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새벽에 십자가의 은혜와 영성이 한 번 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가로 안에 이게 90편의 저자가 모세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모세에 대해서 수식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축복된 호칭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은 딱 5명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그리고 모세, 이 5명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이 불리우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한 사람 더 언급하기는 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단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 소유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이제 문법이 주는 그 특징입니다. 실제로 모세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그렇게 살았고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구약에 이렇게 5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바로 이제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합독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 중에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의 영적 반열이, 그의 삶이 모세와 동등하게 노는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과 같아. 오히려 모세와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다윗처럼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산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디모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호칭을 붙인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영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유격이 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주권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준 이 호칭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영적인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소유된 사람은 없죠.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호칭을 하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영적인 진보로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6가지 비결입니다. 6장 11절 후문제 보시면 자 6가지 다 같이 합독하시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6가지의 이제 이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시편 90편인데요. 참 90편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실 텐데 그 위대한 인생론에 대해서 인류의 많은 철학자들이 한평생 고민하고 풀려고 했던, 그러나 결국은 그 답을 풀지 못하고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런 철학적 논제를 남겼지만 모두 답을 얻지 못하고 무릎만 던지고 갔던 그 인생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답을 주고 계세요. 우선 그 전에 이제 이 모세의 삶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흔히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참 극과 극을, 양극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는 태어날 때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죠.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양자로 되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신분에서 가장 높은 신분으로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와요. 그러다가 나이 40세에 또 졸지에 살인자가 됩니다. 애굽의 왕자의 삶에서 살인자로, 그리고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또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80살까지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되죠. 그리고 80세에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그래 또 완전히 극과 극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120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드디어 이 땅의 여정을,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극과 극, 양극을 오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업앤다운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는 그런 삶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오늘 본문에 이제 2가지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대대에 나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에 거처라고 하는 것은 3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내 삶의 거처, 내 삶의 근본, 내가 사는 집, 내 삶의 거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본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거처, 집이, 가정이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또 두 번째 거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 성막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평생 이제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 거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늘 천국의 영생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영원한 집을 늘 바라보는. 자, 다윗도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고백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시편 4편 8절 합독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한평생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가 되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의 힘과 또 평안으로 살았습니다. 자, 두 번째 9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 모세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는데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 조성하기 전,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산도 땅과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또 산을 바라보시고 또 모든 또 피조물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한 번 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의 삶이 극과 양극을 왔다 갔다 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도 그러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는데,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금요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